기도의 개념을 알고 기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도의 개념을 알고 기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뭘 알고 기도합시다. 뭘 알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주님이 드리는 성도님들 신령한 은혜와 솟아내 복이 샘솟듯 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요즘 봄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종을 심습니다. 묘목을 심기도 합니다. 또는 심을 준비도 합니다. 저도 난생 처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씨앗이나 묘목, 모종을 왜 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수고의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기도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기도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기도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목사 없고 문제 없는 성도 더더욱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헉 하고 겁부터 냅니다. 버벅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반이야. 기도는 없어.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초신자는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원고를 써줘도 찬양할 때 입술 떨리고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입술에 떨림 현상이 저절로 옵니다. 염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 성도는 어떻게 하죠? 기도할 상황이 딱 되면 벌써 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자리를 일어납니다. 물 들어가고 화장실 갑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 하얘진다고 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요. 오늘 갑자기 기도하라면요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기도가 사탄도 아니고 뱀도 아닌데 왜 그렇게 겁을 내죠? 물론 우리 장로님 뭐 뱀 나오면 연락하네요. 다 잡아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열매 맺는 기도에 한 걸음이라도 좀 전진해 보려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좀 기도와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화평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2배로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개념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한 줄 아세요? 12가지예요. 왜 12가지를 정리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5가지예요. 15가지. 지금 표정을 보니까 헐 하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아주 째려보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살펴볼 것이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어차피 외우라 해도 못 외우잖아요. 심한가요? 어차피 외우라 해도 못 외우죠. 심해요? 외울 수 있어요? 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기도는요. 도구하는 것입니다. 도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도구라는 말은요. 엔큐크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엔큐크시스.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구하는 기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들어보셨죠?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도고기도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정답은요, 우리 사람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했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절대 그런 말은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퀴즈요. 퀴즈를 한번 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유병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유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상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이 옛날에 얘기하는 그 안상호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합심 기도해 줄게. 내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룰 안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기도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고 구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내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 복락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때 거기까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만 남아야 돼요?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는 감사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기름진 솟아내 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아파도 그거보다 더 나은 상태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모든 것들이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는 일상인데 일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한 거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부터 우리는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오늘 반일 토막이 났다 그랬죠? 3분의 2 토막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도 잠복하니까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옆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는 은혜에 대해서 그저 입으로만 그렇죠, 은혜죠 라고 얘기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기도는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것. 성도의 삶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는다니까요. 전부 다 건물주 되고 조물주 돼가지고 지금 딴 데 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현장인데
이때 좌로나 우로나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쫙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갖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싹 들여다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삐진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하지 않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습관을 다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도를 성찰하는 가장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영혼들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입에 험한 말을 달고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 주는 저것들도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성찰, 기도의 성찰을 통해서 조금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때로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화인 맞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 등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생각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 정말 힘듭니다.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고 보듬고 다듬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다 보듬고 이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얼굴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검정수땡이 같으면 좀 뜯어내고 건물 있으면 좀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성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기도는 경청하는 건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죠. 반면에요, 우리는 거기는 1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수용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흔히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서 28장 9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좀 듣고 유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을 A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B라고 기도하면 A와 B가 안 맞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바쁘신가 봐.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죽으시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스가랴서 7장 13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야 유목사 일로 와봐, 야 지지자 일로 와봐, 김지사 와봐, 예배 드려봐, 찬양해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예배 드려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야, 부르잖아 우리가요. 나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 내야 합니다.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정말 우리 가문에 파산이 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경청하는 것이다. 내 말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불러도 듣지 않고 쌩까면 나도 너 모른 척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쌩까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쌩깐다는 거 아시죠?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양방향 대화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하려고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는 것. 성경에 찬양이라는 말은 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찬양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을 가진 자마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찬양 찬송되어 있어도 할랄 그 다음에 자마르 이렇게 말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할랄과 자마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겉으로는 다 너 축복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마지막 편 150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찬양, 또 이렇게 찬양도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소리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도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묵상.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술로 읊조리는 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간구하는 그런 소리로 주여 정말 힘든데 이거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속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읊조리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서 구하고 싶은 거 구하시고 찾는 것 좀 찾으시고 두드려서 좀 활짝 열리고 막혔던 것은 좀 뚫어지고 묶였던 것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요. 그래서 기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원하는 것이다. 기원이 뭐예요?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원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송구영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이러해서 행복 웃음이 만땅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원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소원하는 기도가 당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성경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욕심 부리는 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남에게 해보지 않는 것, 저거 나한테 엄청 속색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길거리 가다가 그냥 확 자전거에 부딪혀갖고 발 부러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죠? 없어요? 두 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오기 부리는 거, 하나님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오기 부리는 거 안 돼요. 고집 부리는 거 안 돼요.
악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 안 됩니다. 기도를 잘 살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는 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원칙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첫째. 두 번째, 나의 처지와 환경과 재능에 맞게. 제가 여기서 갑자기 남양주 시장 나가 국회의원 나갈 테니까 저를 찍어 주시옵소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곤란하죠. 안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바로 안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지와 환경과 재능과 맞는 기도를 할 때 기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이 뭐냐면 마음의 죄악을 품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죄에 대한 자복.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넘어진 거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죄와 허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복할 수가 없죠.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복을 합니까? 죄가 죄인지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걸 끝? 안 되죠. 자복을 하면 회개가 돼요. 앞으로는 절대 은행을 털지 않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솔한 마음을 보고 완전한 사유함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주님께서 죄 있는 자부터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을 때에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유하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복하는 거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를 안 지켰어요? 그 죄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도 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복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못했으니 피치 못할 사정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면서 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시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우리가 손과 발과 입술과 심령에 본의 아니게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가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간구하는 거하고요, 기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간구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간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구하는 헬라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타르라고 얘기해요. 아타르. 그러니까 이 간구는 뭐냐면 정말로 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간구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애간장이 탔다 그랬잖아요. 애간장이, 그죠? 우리가 간이 정말 너무나도 간질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속이 탄 이런 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게 어떻게 돼요? 부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간구란 말이에요. 이런 간구하는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생사가 달렸을 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무한이 있고 애환이 있을 때 정말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 기도와 응답 때문에 딱 한 말이 있어요. 목사였다. 정말로 죽다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고.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다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 기도는요, 탄원하는 것입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탄원이에요. 탄원.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사정은 딱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주여, 내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탄원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 보면요, 아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영어에 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불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본의 아니게 조사를 받아가지고서 해결을 받아야 될 때 우리 1층에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1층에 그거 4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술 먹다가 사고 친 거예요. 근데 그냥 내비두면 이게 구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즉석에서 우리가 그 연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만 원들이 그 즉석에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탄원서를 탁 써가지고서 경찰서에 갖다 주고 놨지 않습니까? 결국 나왔잖아요. 다 해결됐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묶여있는 게 있을수록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있을 때 탄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번째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는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 졸린가요? 2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노력과 정성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맡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뤘다는 게 기억하시고요. 주께 근심, 염려, 걱정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근심, 염려, 걱정은 멀리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11번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는 마지막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어떤 것은 빨리 되고 어떤 것은 늦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안 됩니다. 빨리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급하네?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죽겠네? 내 자녀가 죽도록 내려둘 수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빨리 개입하시는 거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초신자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더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했죠. 15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왔는데 그때 그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지나서 100세가 되던 해 그때 아들 이삭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작년에 해갖고 올해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25년 기다릴 기도 있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를 문제 만들어 응답을 하시지만 가끔은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공의 안에 있다고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가 무엇일까? 12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다 기억 못하겠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대충 이해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할까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까? 딴 때보다 한 2, 3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기도하는 형식이 있겠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5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 너희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바라느니라. 네. 주일학교도 같이 한번 해볼래요? 주일학교 우리 5절 주일학교만 한번 할까요? 자, 5절 주일학교만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바라느니라. 아멘. 셋이 하는 게 성도님도 하는 것보다 더 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 딱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외출 중이면 일부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회당이나 마을 어귀에서 모여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다게 합니다. 제가 모로코를 간 적이 있는데 모로코 갔더니요 페소라고 하는 곳에 한 9,000개 이상의 상가들이 모여있어요. 이슬람이죠. 딱 때가 돼갖고 아젠이라고 하는 소리가 딱 나면요 가게문 전부 다 닫습니다. 9,000개 업소가 다 닫고 어떻게 모스크 가는 거예요. 모스크 가고 남녀 딱 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딱 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두바이 갔더니요 우리 화장실인 줄 알고 화장실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초소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건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신앙이 신실해, 참 경건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권사야. 근데 저쪽 가고 보면 맨날 술이나 먹고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장로가 돼, 목사가 돼 그런 것 아닙니까? 맨날 집에다가 욕이나 하면서 어디 하는 거예요. 저거 맨날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요 5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기도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상급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 불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답 불가 외식하지 않는 기도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죠. 시작.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말을 조금 못하면 어때요? 생각이 좀 잘 안 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뭐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기억 못합니까? 아니에요. 상황 판단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집에 가서 골방 하나 만들어야 돼 이제. 그렇죠? 그 골방에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하죠? 자, 이것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 있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서 기도하라. 저기 천평 기도원에 가서 그 불에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예요? 또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하면서 너의 속에 있는 것 좀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기도를 해라. 신실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외식 사람들을 생각을 하거나 또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수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찬양 크게 틀어주잖아요. 딴 사람이 헛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터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마이크 잡고 한 시간 내내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묵상기도 하는 것처럼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네. 이 말씀 뭐예요? 기도할 때 이미 했던 말 자꾸 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 남이하고 탑을 그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물론 절에 안 가보셔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치? 이거는 남이하고 탑은 관세음보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이하고 탑은 관세음보살, 남이하고 탑은 관세음보살 하는데 이걸 몇 번 해야지만 주님 품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주님이래. 그 부처님한테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0만 번을 해야 된다고 해요. 100만 번. 100만 번을 해야 내가 부처에게 귀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만 번을 하기 위해서 꼭 남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교회 왔을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하셨습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절에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자, 불가의 천수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온만이 반면이요. 온만이 반면이요. 온만이 반면이요. 이런 얘기.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온만이 반면이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진리는 연꽃에서 나온다라는 뜻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연꽃 밑에서 연근이 나오지 무슨 진리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치챘겠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거짓 방언이 있어요. 거짓방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놀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거짓방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사이다 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방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얘기 또 했는데 그날 다음날 그 얘기 또 했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면 그 사람 깊이 대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 번 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우리 함께 합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처조와 형편, 재능, 우리의 상황, 환경, 사회적 환경, 배경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언변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딴 데보다 한 5분 정도 한다 그랬죠? 자, 오늘 말씀 기도의 개념이 뭐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12가지 시작. 기도는 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해서 이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세 가지. 시작.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골방에서 진술하게 하라. 주어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과 멋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간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열매 씨앗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